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1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보내주셔서 이겨내는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희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 제목은 미래를 설계해오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받을 꿈과 비전을 설계해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7 지파 대표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 지파 21명에게 7 지파 각 지파마다 3명씩 선정을 해서 21명을 대표로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탐지하고 난 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믿음대로 그려오라. 믿음대로 설계해가지고 오라.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계획해오라. 그러니까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원문에 기록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7 지파의 각각 3인씩을 21명을 대표로 뽑아서 정확하게 탐지하고 조사해 오라. 어디에 농사를 지을 것이며 어디에 길을 낼 것이며 어디에 짐승들을 키울 것이고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이며 어디에 성전을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오라.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목표를 세울 때 일이 시작되는 과정을 밟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축복된 설계인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 행복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의 그림을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가나안에 들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도 설계해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왔던 온베리 바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그 성공 시나리오에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그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븐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패기 프리라고 하는 여성의 간증이 있습니다. 패기 프리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서 고침을 받은 기적적인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폴은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다 주는데 쟁반 물 밑에 물을 마시려고 컵을 던데 컵 밑에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 투쟁하리라 결심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토끼 한 마리가 오렌지 잎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몸에 암세포를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적인 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종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의 모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점점 그의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사라졌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암으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잡지에 자신의 간증을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시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대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왔던 베리 파퍼가 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 계획도 그리고 이루어지는 생각을 상상하며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태안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탤런트에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가 좋은 땅이 나왔다고 소개를 하여 도면만 보고 수천 평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 쓰지도 못하는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썰물이 되어 나가면 육지인데 밀물이 되면 바다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탐지하고 확인하고 난 후에 계획을 설계해오라. 여호수아 7지파에게 분명하게 확인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오라.
창세기 13장 17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선택하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부와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으로 확인해보고 결정하라.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을 그렸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미루지 말고 성취를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뒷걸 모아 태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멀어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반신반의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5지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땅을 정복해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3가지 이유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한다고 하는 말은 용기가 없다는 말이고 일하기 싫다는 뜻이기도 하며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의심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니트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니트족이란 일하기도 싫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출퇴근하는 것도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며 부모 밑에서 기생하는 젊은이들을 현대판 백수로 비유한 말입니다. 작은 서구, 작은 행복이라도 성취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새로 정하고 지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머뭇거리는 사람은 지체하거나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을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지체하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몇 곳을 보면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신명기 25장 21절에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시편 119편 60절에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이런 것을 지체하는 성도는 은혜도 지체되는 것이고 축복도 지체되는 것이고 인도하심도 지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사람은 성취하지만
지체하는 사람은 버벅거리는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은 8집의 20%의 법칙을 다 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 사회의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윗부분의 20%가 지도자이고 나머지 80%가 성공의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만주에서 똑같은 조건의 100여 명의 가족을 이주시켜 땅을 똑같이 나누어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100여 명 가족 중에 20%가 80%의 땅을 차지했고 그 나머지는 소자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들여 80%를 차지했는데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팔아서 소자인으로 전락하고 말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림을 그린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그 그림대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제천의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농구 2학년 때 친구들과 시내가에 물놀이를 하다가 소나기가 쏟아져 피할 곳을 찾다가 교회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교회 처마 밑에 비를 피하다가 들려오는 소리에 찬송가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려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 할머니, 어린아이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어머니 꿈과 같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 학생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와 앞으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글쎄 주일학교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데 하나 있기는 한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새벽에 종을 치는 일이라고 하더랍니다. 새벽 기도 전에 종을 치는 일이 있기는 한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할 수 있을까 하셨으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부터 새벽에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종을 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랍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약속을 했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종을 쳤습니다. 1년쯤 되었을 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묻더랍니다. 너는 왜 새벽마다 종을 치느냐? 예,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고 종을 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농구를 가는데 예수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학생 집에 하숙가던 철독청 직원이 서울에 다녀오더니 대학 원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서가 뭔가 하고 마루에 있는 걸 살펴봤더니 국립근무학교 원서더래요. 그 순간
그 원사를 보는 순간 꿈에 예수님께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립항공학교에 시험을 보아 국비 장학생으로 비행 조종사가 되어 40년 동안 무사고 비행사를 하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새벽종을 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된 인생을 40년을 살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새벽에 종을 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도록 믿어야 하고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풀어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림을 그린 대로 땅을 밟았고 그림을 그린 대로 기업을 받았고 그림을 그린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었는데 12지파 모두가 좋은 땅을 차지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축복을 받았으며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새겨지는 교훈이 돼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이 이 말씀의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지키게 하시고 드려진 예배와 물주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루어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